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작년 성경 통독 강의, EBS 그루터기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성경 통독 잘 하셨었나요? 네. 1년간 너무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 다시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 통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 새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시작점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이제 모세 오경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큰 숲을 볼 수 있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우선은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희가 모세 오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제 보실 텐데 모세 오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표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네, 5권의 성경책, 네, 구약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경이라고 하지만 앞에 모세가 붙었죠.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나와 있고 또 동일하게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또 시가서가 또 분류가 되죠.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저희가 함께 또 작년에 강의했던 것을 잘 들으신 분들은 다 생각이 나실 텐데 자,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분량입니다. 네, 그래서 분량이 큰 성경에 그 선지서가 있다면 바로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 네, 선지서고 이것을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이제 구약 전체의 구조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큰 숲을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그럼 모세오경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모세오경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모세오경은 단순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많은 특정한 세부 사항들을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하나하나 전부 다 담는다고 한다면 성경책 네, 이 페이지로는 부족하겠죠. 네, 굉장히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조명해주는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장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의 역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의 시작,
네, 모세 오경으로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에 창세기부터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네, 계속 성경 통독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적어도 이제 레위기까지 적어도 레위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주셔야지. 네, 그래도 성경 통독을 조금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 해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큰 숲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네. 자,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마다 평하셨던 것처럼 우주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루신 일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인류가 악의 흐름을 막고자 하는 다른 시도들을 이제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죠. 자,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사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모세오경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큰 맥락 속에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저와 모세오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는 모세가 준비하는 기간과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묶는 새로운 관계. 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죠. 언약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레위기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왔죠. 자, 레위기를 보시면 제가 지난해에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참 많이 막히죠. 왜냐하면 현재는 참 공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 레위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결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정결법, 네,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일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이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결법과 제사법이 등장을 하죠.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민수기를 볼까요? 자,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을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유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 모세 오경의 끝이 바로 신명기죠. 자,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재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대한 요약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세상 만물과 인간과 어떻게 이 세상 만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무력한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생활 방식, 그리고 가능한 응답으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자, 레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결법, 네, 제사법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는 볼까요? 방랑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신명기가 갱신에 관한 계획을 나타냄으로써 모세오경은 긍정적인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주제는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분량이 모세오경 전체가 분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 다섯 번째는 거룩. 이 총 다섯 가지의 주제가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드러내는 큰 줄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 우주를 누구의 도움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네, 그것이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도 아니고, 네, 빅뱅 이론도 아니고, 네, 그러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개인들과의 교제를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떠한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잘 알다시피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홍해를 가르시고 네, 광야의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네,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와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네, 이것이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계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네, 그의 주권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역사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역사의 중요성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의 시작을 묘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구약 성경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그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간의 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네, 여러분들 일반적인 세상 역사, 세계 역사도 공부를 하셔서 뭐 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세 번째 주제,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중요한 세 번째 주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평화로운 관계였죠. 그 부유하고 완전한 충만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의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였던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인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네,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모세오경 전체에서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현저한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모세의 소명, 애굽의 역병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들 등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네, 모세오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이 실마리는 이들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묶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네, 애굽의 역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건들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주제. 다섯 번째는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면 생각나는 성경권이 어디죠? 네, 바로 레위기죠. 정결법, 네, 제사법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인간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거룩함의 개념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뭐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바꾸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셨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나타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성품 중에 바로 거룩함, 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모세오경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고 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전체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큰 맥락을 한번 저와 간략하게 지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죠. 아브람, 네, 아시죠?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지명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창세기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주제를 한번 보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타락하게 되고 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 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선고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후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기까지 한 가족의 계보를 따라가며 축복의 약속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지명의 변경이 나오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세가 소명받은 내용, 그다음에 10가지 재앙, 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출애굽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보시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기적과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19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시내산이 배경이고요.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규례, 레위기 제사규례 나오고요. 민수기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들을 나열합니다. 지금은 폐지된 제사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죠. 대속제물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민수기 10장까지 내용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되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제 그 지리적인 배경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의 지리적인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는 가나안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12정탐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나오고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 아론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은 불신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벌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40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유랑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과 순종의 훈련임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내용은 이 지리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면 고별 설교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로 이제 2세대로 교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는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긴 설교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부분들, 죽음을 앞둔 모세의 이 설교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해 가시며 읽으실 때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짧은 시간 저와 모세오경 전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 각 권당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모세 오경 전체에 대한 이 흐름을 잡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작년과 동일하게 더 열심과 성실함으로 올 한 해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는 또 강의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